어제는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복된 삶은 다툼을 멀리하는 삶이고 부지런한 삶이며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렇게 경계를 해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는 악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면서 악은 단절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는 성도의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속여서 얻은 빵은 맛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당장에는 즐거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속여서 유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숫자를 속이거나 포장을 속여서 자신의 노력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는 것이 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속임수라고 말을 하면 야곱을 꼽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 속임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속여서 취한 장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집을 떠나 도망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종살이처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갈 정도가 되어졌던 겁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을 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이득을 탐하다가 야곱은 결국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22절입니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부당하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또 자신의 거룩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제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로 하여금 승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다만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동해보복법, 이것을 뛰어넘어서
보복과 서력보다는 이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악한 의도로 해롭게 한 사람을 항상 이렇게 다루는 복수심으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죄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용서의 첫걸음이 되고 또 원수에 대한 사랑이 시작될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삭이 그랄에서 자기가 번성하는 것을 시기하는 그 그랄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우물을 양보하는 모습에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서 37장 이하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를 시기하여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형들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굉장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 형들을, 자기를 괴롭게 하고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악을 갚고 벌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우리는 기억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인자와 진리를 실천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이 말씀은 왕과 같이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는 사랑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보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회를 바로잡고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을 막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28절에 보면 정의가 그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인자와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악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리며 또 백성들로 하여금 악에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원칙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인자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인자와 진리가 왕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정의가 그 자리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절대군주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독살이나 쿠데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930년부터 722년까지 약 200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 짧은 200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왕조들이 세워졌고 쿠데타가 일어났고 왕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자손은 꾸준히 왕권을 이어오긴 했지만 때로는 신하들이 왕을 암살하고 새로운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에 인자와 진리가 없었던 왕은 대부분 암살을 당하거나 왕위가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자와 진리로 다스린 왕은
그 생명이 길었습니다. 이런 예는 꼭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인자와 진리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이 경영하는 생업이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바로 인자와 진리를 행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갚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인자와 진리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